네, 모닝 브레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시작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죠?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 두 장을 합쳐서 오늘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장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요. 14장, 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한다, 이제 심판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은 이제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라라고 하는 그 마지막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13장은 우리 그냥 거의 읽고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14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이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니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네, 우리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우리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우리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이 아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자녀로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지파를 두 개로 이제 나누고 축복한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강력하였습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더욱 강력했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김으로, 바알을 섬김으로 바알처럼 돼버린 거죠. 우리 이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것처럼 정말 바라본 대로 돼버리는 것처럼 바알을 섬김으로 타락하고 바알처럼 되었다. 그래서 우리 3절에 이는 그들이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불면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상태처럼 정말 연약하고 그렇게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죠. 우리 6장에서도 나오기를 너희들의 인애가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 이슬, 우리 그 찬양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때의 이슬은 정말 아침에 일찍 태어나며 반짝반짝하며 뭐 그런 의미지만, 여기서 이슬은 그냥 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잠시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뭐 그런 의미의 이슬입니다. 자, 4절 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자, 이제 이미 이 메시지가 이제 경고를 떠나 심판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 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으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패망하였다. 그들의 멸망이 결정되고 이미 심판이 결정되어 버렸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10절,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나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다 없는 거죠. 다 죽었고 그 다음에 다 끌려갔고 사라져 버렸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계속 쌓여갔고 저장되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네,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정말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 고대 히브리어를 쓰고 또 그리고 가끔은 이 문서가 전달되면서 이렇게 오탈자는 없고 뭔가 이렇게 사라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 14장도 쉽지 않은 해석 부분인데 이것을 다른 쉽게 좀 해석을 하면, 내가 처음에 첫 전반부는 이 rhetorical question, 그러니까 내가 반문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을 수월은 이 죽음의 땅, 죽는 사람들이 가는 곳, 뭐 이런 의미죠. 이런 것이죠. 내가 수월의 권세에서 내가 너희를 구속할까? 아니면 죽은 자들 땅에서 내가 죽음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속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재앙이 이 수월에서 풀려나서 에브라임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과 재앙이 마치 우리 그 죽음의 땅에서 이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이 존재들이 그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는 것처럼, 이제 그들이 풀려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렇게 13장이 마무리되고, 13장은 심판이 결정되었고, 그리고 심판은 속히 오리라. 그리고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죄송합니다. 이미 읽고 딱 알고 있어야 되는데 19명의 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왕들 이제 19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분리된 이후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 19명의 왕들 중에 단 한 명의 왕도 정말 하나님을 성심으로 따르는 왕들이 없었습니다. 리더의 어떠함이 그 백성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작부터 점점 이렇게 달리가서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처음 사역할 때 그때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최장수한 왕입니다. 이 사람은 총 41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국제 정세도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강력한 두 왕, 두 국가, 아람과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서 힘이 없고 쪼그라들 그런 때 이 여로보암 2세는 자기의 영토를 확장을 했고 굉장히 확장을 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흥하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막강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750년경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20년 전에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왕들의 전쟁, 이제 왕권을 쟁탈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내에 엄청난 혼란이 온 거죠. 정치적인 혼란. 그래서 그의 아들이 즉위한 지 6달 만에 폐위가 되고 폐위가 아니고 살인당하고 그 다음에 왔던 살룸이라는 왕은 한 달 만에 죽고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한 혼란한 시간이 지나가다가 이제 므나헴, 부가하야, 이제 베가 이렇게 왕들이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멸망의 전조는 어땠나? 이미 이때부터 여로보암 2세의 강력한 정치와 부흥했을 때에 이미 호세아가 등장해서 망한다,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러다가 이제 베가 때에 이제 베가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패망하기 10년 전에 아람 왕 그리고 아람 왕과 함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람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왕, 이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그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티글라스 팔레세르 3세, 티글라스 팔레세르 3세에게 도와주세요. 형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라고 하니까 이 공물을 잔뜩 받은 티글라스 팔레세르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람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함락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많은 부분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침공이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 많은 영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끌려가는 첫 번째 침공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힘이 완전히 반쪽으로 확 쪼그라든 상태에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 이 정치적인 우리 음란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자꾸 누군가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움을 구해서 아시리아에 붙었다가 이집트에 붙었다가 둘을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하는 상태를 호세아가 계속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진짜 구원할 자는 아시리아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의 조상 야곱은 좀 성품은 그래도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었잖냐. 너희들도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그 힘은 너무 힘이 없다.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새벽 이슬 같다. 잠깐 있다가 샥 사라져 버린다. 라고 이제 호세아가 이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베가 왕, 이제 마지막 왕의 바로 그 위에 왕의 시대에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었던 왕의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호세아 선지자와 동일한 이름을 동명이인인 호세아가 왕이 되고,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기원전 725년부터 이제 아시리아가 다시 침공을 하게 되고, 그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사마리아가 3년 동안 포위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혈투를 벌입니다. 이때 아시리아의 살마네사르 5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왕인 사르곤 2세가 이제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정복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르곤 2세가 전쟁을 이기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 여기에 숫자는 27,280명,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대의 숫자고 고대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호송되었고, 그리고 아시리아의 정복 정책은 무엇이었냐면, 사르곤 왕의 정복 정책은 분산, 혼합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 혼합은 그 정복한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지 않고 다 흩어버린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정복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마저 그냥 서로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서로 결혼하게 하고 혼합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기를 북쪽에 있었던 10지파, 이렇게 강제 이주당하고 죽고 파괴되면서 사라져버린 이 10지파를 잃어버린 10지파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제 그 후에 유다 왕국은 그 후로도 거의 한 200년이 계속 지속되기도 150년, 200년 사이가 지속됩니다. 자, 이러한 관점이 있고,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렸냐? 그것은 사실 또 아닙니다. 한 두 번의 커다란 이슈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오자면 바로 남유다로 이렇게 이주를 합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 이 남과 북이 나누어졌을 때에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축을 하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시작을 하고 나라를 만들었을 때, 그의 그 많은 정책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대치가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이렇게 넘어오는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호세아나 이 선지자들의 이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남유다로 이렇게 이주를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학자는 이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했을 때에 사마리아 인구의 그냥 5분의 1 정도만
북이스라엘로 아시리아로 압송이 되었고 나머지는 다 유다 왕국으로 건너왔다. 그래서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성벽을 건설하고 셈을 다시 판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또 역대하를 보면 그 요시야 왕이 이제 그 나라를 다시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영적 재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에 북쪽에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있는 지파들에게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우상을 막 이렇게 철폐하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조금은 남아 있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고 완전히 흩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이게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신약 성경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더 이상 순결하지 않는 그리고 종교도 혼합돼 버리고 민족도 혼합돼 버린 정체성이 없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는 이 놀림, 비난의 어떤 상징물처럼 그렇게 돼버리죠. 자, 이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는 우리 마지막 14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여기에서의 선포는 누가 하는 말이냐면 호세아가 하는 말입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6장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 살려면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이게 호세아의 강력한 주 메시지입니다.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시고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 표현이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하는데 주석을 읽어보니 여기에 너는 말씀 이 사이에 이 말씀을 하고 this 이 말씀을 하는 이것이 누락돼 버렸다. 뭐 이렇게 문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너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진짜로 회개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 대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게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회개하며 돌아와라 라고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제 읽을 텐데, 자, 여기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정확한 문제가 완전히 딱 하나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2절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이 선한 발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또 우리가 수송아지 대신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 제사 드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하나님, 다음과 같은 이제 그 다음과 다음에 따라오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 우리가 말을 한 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할 테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문제, 정치적 간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 애굽을 왕복하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들에게 구원의 손을 간청했던 이 모습. 두 번째, 말을 타지 아니하며, 여기에 말은 단순히 이 horse, 말이 아니고 군사, 이 전쟁 홀수죠. 그래서 우리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우리의 영적 우상 숭배. 그러니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같이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아같이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완전히 이 살려주세요라고 그 결정권을 누구에게 넘겼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상태가 이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후에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고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으리라.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이는 우리 호세아서의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 이야기하고 하늘은 땅에 이야기하고 땅은 곡식에게 이야기하고 곡식은 너희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풍요로움의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것과 결이 닿아서 이제 나의 진노가 끝난 후에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또 여기에 이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이슬은 이전에 너희의 인애는 이슬 같도다. 이 이슬과는 달리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비가 자주 내리지 않고 대신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이 그 땅을 적시는 그러한 이제 구조이죠.
그 땅, 그 기후가. 그래서 나는 다시 너희들에게 이 땅이 다시 촉촉해져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고 하는 그것으로 내가 회복하겠다 라고 하는 이 의미의 이슬입니다.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그 다시 회복한 이후에 에브라임은 내가 우상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완전히 이제 우상과 분리된. 이것은 내가 정말 갖고 싶어요. 내가 정말 그거 하고 싶어요. 했던 그 상태여서 이게 중독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치료하시고 난 이후에 회복된 이후에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던 거야. 입맛이 딱 끊어진 거죠. 내가 우상과 다시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고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9절 마지막.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이렇게 호세아서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호세아의 이 모든 선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이 선포가 이미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베가가 죽고 호세아 왕이 되었던 그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을 나의 군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그 조공이 너무 무겁고 잠깐 아시리아가 살짝 내부 정치로 흔들리는 눈치가 보이자 다시 이집트로 붙었다가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멸망의 스토리 그 결말로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마감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호세아서를 다 약간 정리도 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언약이 깨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선포는 뭐냐면 너희가 언약을 깼으므로 언약이 중요하죠. 우리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이 한쪽에서 틀어버렸기 때문에 계약의 이행사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그 계약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깨버렸으므로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계약을 깨버렸나? 이 호세아의 전 이야기가 뭐냐면 고멜이죠. 고멜.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그런데 고멜의 음란함으로 인해서 이 계약은 깨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결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우리 인애하지 않으며 우리 헤세드하지 않으며 그래서 잠깐 사랑했다가 또 다른 것을 돌아보고 하는 이런 상태를 음란합니다. 사랑 같지만 책임감 없는 짝퉁의 사랑 같은 이것을 음란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음란함에는 영적인 음란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바알을 섬겼고 그래서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니 너희들이 결국 바알처럼 되었다. 정치적인 음란함. 구원자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자신을 구해줄 것 같은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힘으로, 군사적인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구원하려고 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음란함이라고,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그리고 실제적인 음란함, 도덕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상숭배가 정말 만연함으로 인해서, 이 우상숭배와 음란함은 함께 따라오는 고대의 그 문화였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 사회 속에 진짜 이 음란한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언약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남유다의 이야기인데, 이제 예레미야나 이 아모스나 이 선지자, 이 남유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다. 너희들의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언약이 깨어졌다. 언약이 깨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히브리 말로 이카봇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 다른 성경학자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면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언약이 깨어짐으로 망했다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실제로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당한 사건이 이제 남유다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깨어짐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에는 멸망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래서 이 깨어진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구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이죠.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새 언약은 더 이상 민족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구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집단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에 입양이 되거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법적인 권위, 효력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영접하는 거죠. 영접이란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이시죠. 그래서 구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복음도, 그들의 회복도 이제 새 언약을 통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언약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모닝 브레드를 통해서 계속 사실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같이 마지막 우리 정리할 것은 불성실한 회개가 있고 성실한 회개가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1절, 2절, 3절 기억하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제가 이 호세아서 6장 1, 2, 3절을 마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어떤 기도문 아니면 어떤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입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기계 작동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제깍제깍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우리가 이 기계적인 하나님이 마치 어떤 그 동전을 넣으면 바로바로 딱 반응을 하는 어떤 자판기 같은 그러한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했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행동을 주님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잠깐 그래 징계를 낮추시면 다시 반복되고 다시 반복되는 이것이 바로 불성실한 회개죠. 그런데 오늘 14장 읽었던 이 말씀은 똑같이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나님 관대하게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거죠. 이것을 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상태가 이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래서 진실한 회개는 먼저 첫 번째 내 자신의 상태를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열어보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정직한 진실한 회개죠.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진짜 치유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음란한 거 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제게 습관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무지 안 믿어져요. 하나님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며
나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들춰보려는 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또 호세아가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고백한 것처럼, 그러니까 거창한 고백은 아닌데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들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군사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내가 가진 돈, 능력, 내가 인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신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해 하신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먼저 자백해야 돼요. confession. confession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purification,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더 앞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불성실한 회개가 있고 진실한 회개가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시작은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호세아서를 이제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읽어오면서 그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 손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사랑하는 남편으로서의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둘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갈등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 이게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놀라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이지 않고 그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속성이 사랑이시다. 오늘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또 잠깐 기도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실 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깨끗게 하고 치료하실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호세아서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다시 신약으로 가서
갈라디아서를